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너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갈망 때문에 DTS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DTS예요. 근데 이제 그 DTS 훈련을 받고 이제 한 코스가 있는데 뭐냐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뭐든지 다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국외로 갈지 국내로 갈지도 기도로 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국내로 가는 분들은 어떻게 지역도 정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제가 가는 팀은 이제 동부 쪽, 그러니까 강원도 쪽 팀, 국내 강원도 그쪽 팀이 결성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쪽으로 가라는 이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동쪽으로 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디 가냐, 어디 갈지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 쪽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태백이라는 곳에 처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전철인가 전철이라고 아니야, 전철은 아니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기차를 타고 갔는데 태백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수원지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을 묵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서 괜찮습니다 하면 그 교회에서 묵을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거였어요. 그 모든 것들 다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훈련이 정말 꽤나 힘들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이제 이거였어요. 태백에서 이제 정선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선에서 이제 태백에서 정선으로 옮겨갈 때 이제 팀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며칠을 기도했냐? 이틀을 기도했어요. 이틀을 기도했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팀장님이 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팀장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야죠. 근데 그런 경험하면서 야, 참 쉬운 경험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결단하고 나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저도 참 그때 깨달았던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함께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또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저희 진짜 진을 짜냈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밤새서 기도하고 밤새서 찬양하고 했는데도 음성이 저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라고 딱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때로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런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선택의 갈길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님들 사실 제가 청년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성도님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선택을 하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너가 원하는 땅을 가져.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말을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 건 뭐냐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분별하기 힘들 때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근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꽤나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요.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찾아볼 건데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중간에 읽어야 될 게 좀 많아요. 근데 정신 아주 단디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와 같이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데 몇 번을 하냐면 몇 번을 할까요? 3번을 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밖에 안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죠. 아주 복음에 뛰어난 사람,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3번으로 못 끝낼 것 같은 거예요. 거기 또 갔으면 이제 로마도 가고, 뭐 스페인도 가고, 뭐 아프리카 밑에 쪽, 위에 쪽도 가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3번밖에 안 간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3번밖에 전도여행을 가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3번째 전도여행이 끝나고 어디를 급히 가려고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 싶어 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다라는 바울의 그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간에 어디를 지나가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곳이었겠지만 바울이 유독 에베소에 있어서 정말 눈물로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곳에서 그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난 곳이 어디였냐?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3번째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에베소 지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를 밀레도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같이 25절 말씀, 20장 2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뭔가를 알아요. 뭔가 알아요. 무엇을 아냐면 내가 이제 전도 여행이 여기서 끝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울의 그 열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엇이 멋있었냐면 이 본문부터 20장부터 나오는 본문은 뭐냐면 바울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내가 결국엔 죽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뭐냐면 내가 그 복음을 전하게 달려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제자들, 교회들, 장로들에게 하거든요. 아주 복음에 뛰어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발견했던 이야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울이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오늘 이제 뒤에 더 찾아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좀 이야기할 건데 바울은요 그 장로들 그 에베소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역자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 주로 하는 설교가 이런 거예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밀레도에서 수많은 에베소의 교인들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아이고 우리 바울 목사님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다시 못 보는구나. 막 눈물바다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해안가 도시에 도착하게 되고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가게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가는 길을 사람들이 가라고 했을까요? 말렸을까요? 말렸어요. 말렸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면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바울만 들은 게 아닙니다. 누가 들었냐면 장로들도 듣고 교회 성도들도 듣고 여기 뭐 이제 예언하는 처녀들도 예언하고 다 얘기하면 뭐라면 바울아 너 가면 죽어.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기가 얇아요. 기가 얇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진아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죠. 아 좋은 의견이시네요. 그렇게 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예요. 뭐 저희 아내가 잘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어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빨간 게 더 어울리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빨간 거를 하는 거예요. 좀 기가 얇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딱 교회 왔는데 우리 송 권사님하고 뭐 이전순 권사님하고 유진아 권사님이 목사님 그 넥타이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보는 사람 3명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바로 바꿉니다. 저는 그 정도로 기가 얇은 사람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게 기가 얇다고요? 근데 저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뭐냐면 바울은 수많은 경고를 받습니다. 가면 죽어. 가면 죽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같이 20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아멘. 심지어 누가 얘기하시냐면 성령님도 얘기하셔요. 성령님이 얘기하셔요. 야 바울아 너 가면 다 모든 성에서 얘기할 거 너 결박하고 너 그렇게 환난이 가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님만 얘기했겠습니까? 또 얘기해요. 두로에 있는 사람들 21장 4절 말씀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 따라 거기서 이래로 머물렀는데 그 두루에서도 가지 마라 얘기하는 이거에서 또 끝나는 게 11절 말씀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21장 11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라는 선지자 그렇게 얘기해요. 야 바울아 너 가면 죽어. 그 왜 그렇게 힘든데 가려고 그래?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냐면 허리띠로 손발이 묶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결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누구의 손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 가이사랴 아가보라는 선지자, 두로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반대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듣냐 하면 따라 보실까요?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면 뭐 사도행전 22장 11절 보면 뭐냐면 이렇게 성령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장 11절 보면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아가보 선지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하나 더 볼까요? 21장 4절에도 보면 두루에 있는 제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 모든 말씀들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양정열 권사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양정열 권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권사님. 그래서 놀랬겠죠. 저는 그대로 따랐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21장 13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성령님께서 너 가면 죽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지 마라고 했을 때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울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제가 한 5초만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히 죽으러 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죽으러 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임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나도 열정이 충만한 나머지 아주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기도하는 그 학생들을 다 같이 모으자. 우리가 각자 곳곳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 같이 한 곳에서 모여서 한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준비했냐면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선배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야 구하나 그러지 마. 괜히 일 벌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배들이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선배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는 선배들마다 야 구하나 그러지 마라. 아니 형님들 선배님들 그렇게 하는 게 기도자로서 정말 좋은 모습 아닌가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고집이 있을 때여가지고 불도저로 아주 밀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기도하는 모임이 하나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로 한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뒤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을 남겨두고 저희 학교에는 채플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수업에 채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수업으로 쳐주거든요. 예배를 드리기로 그 채플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참석하는 날이 아니어서 참석 안 했는데 그 채플 시간에 저와 같이 기도 모임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무리가 어떻게 했냐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위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예배 시간에 신학생들이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학교에서도 난리가 나고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진 게 같이 기도 모임을 하기에는 이제 신앙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같이 모이기로 했으면 왜 기도를 모이자고 했냐면 감리교 신학교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 그러면 저희 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각자 기도하시죠 해가지고 그 운동이 끝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아쉬웠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유 선배들 말 좀 들을 걸. 그냥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려고 해요. 근데 바울 말고 가이사라에 있는 아가보 선지자나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나 에베소 교인들까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냐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면 똑같이 모두가 그 음성에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바울은 가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20장 22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멘.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령에 매어서 간다. 성령에 매어 가는데 누구는 죽으러 가고 누구는 가지 말라고 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21장 4절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메우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 이 제자들은 성령에 통하여서 대언을 하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제가 흔히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요. 이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마음을 주신다. 저희가 그 예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난 속회 예배 때 이제 성도님들 그 고백하셨던 게 있잖아요. 부흥에 너무 힘드셨어요. 그죠? 5일 동안 하는 게 너무 힘드셨는데, 힘들었는데 그 마음에서 뭐가 있었냐면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다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던 고백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보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법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다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냐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두로의 제자들, 가이사랴 아가본 가지 마. 근데 바울은 나 갈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감동과 본인의 생각을 구분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믿으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나의 생각을 구분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 있을 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입시를 앞둔 딸을 앞두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기도 모임에 와셔도 너무 이렇게 뭐랄까 편안하신 거예요. 심지어 수시에 딸이 붙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왜 그렇게 편안하시냐 물으시니까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 보면 나뭇잎을 통해서도, 나무의 소리를 통해서,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막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아이가 이화여대에 들어갔어요. 그런 거 보면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도 꽤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선악과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신천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왜 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 옆에 이제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이제 생명나무로 가지고 신천지를 계속 빠져나가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존재를 창조하셨냐면 야, 너 이거 하면 죄야, 너 이거 하면 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살아가고 살아가지 않는 선택권은 누구에게 주셨냐?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 너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살아야 해 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분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죄는 죽음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생명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 허락하셨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즉 우리는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라고 고민이 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듣기 힘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것은 싫어하시는 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해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결정의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섬기기 원하셨어요. 근데 4절을 보세요. 두로의 제자들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 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아멘. 이 제자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은 어디까지였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다시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 제자들과 그 선지자에게 말했던 건 뭐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요. 성령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어려움이 있다까지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한번 보세요. 20장 22절인데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냐.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결단한 거예요. 뭐냐면 어려움이 있어도 난 가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24절이에요. 20장 24절. 그럼 복음의 증언을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선택은 누구에게 줬냐면 바울에게 줬어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선택해요? 나의 생명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단하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두루에 있는 제자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 4절 말씀, 다시 21절 4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안타까웠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 아는데 안타까웠는데 성령님께서 들어가시지 마시래요. 바울의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금성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해요. 가지 마십시오. 사실 안 가면 더 좋았겠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이 막 4차, 5차, 6차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고야 하느라 하니. 아멘. 바울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유,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맞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알겠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까 20장 24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그 생명의 말씀 모습입니다. 결국 바울이 결단을 하는 거였고,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가지 말라 했는데 안 듣지 않을까? 그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끝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네, 바울 사도님,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 스스로도 또 다시 한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쪽집게 하나님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인가요? 저 길인가요? 라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우리의 좀 무책임함이 있는 모습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를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 같아도 결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다시요. 누구의 몫이라고요?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결단하고 선택할 부분을 분명하게 남겨놓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결단하시고 그 자리를 따라, 그 길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선택했던 것은 뭡니까? 고난을 선택했던 것이고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나의 마음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고난과 박해가 있다면 어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길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결심을 했던 것이고 그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감동을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뭐 환상으로 보았으면 좋겠어, 환상으로 보고 그러면 너무나 더 좋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너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 아니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감동은 결국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심으로 성령님의 말씀하심으로 그 감동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